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가진 모든 주님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아서 저희 마음속에서 주님 세워주시는 그 성전을 다시금 다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많은 근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네, 다 근심을 털어버리고 이 시간 귀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박수하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십니까? 예, 우리의 원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1절 다시 해볼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제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에 있는 나도 모르는 많은 욕심과 많은 깨끗하지 못한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도 알지 못하는 많은 죄들을 마음 안에 품고 주님 그것을 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고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주님 저희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저희들 안에 말씀으로 성전을 지어주신 하나님께 저희 몸과 영혼을 다 주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저희들이 오늘 이곳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눈을 뜨고 주님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로 대답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이끄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입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생각으로 이끌려 머뭇거리며 살았습니다. 잘못됨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웃 사랑을 전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인도하여 주셔서 늘 성령의 인도로 저희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며 마음과 행동을 바르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여름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유튜브 여름 성경학교는 좋은 일기 속에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아동부, 중등부, 청년부, 교회 학교와 여름 행사가 진행됩니다. 교육자들과 교사 선생님들 무더위 속에서 수고하실 때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또 많은 준비하는 과정에 모든 것이 은혜로 할 수 있게 좋은 날씨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힘쓰는 상봉교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전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어서 속히 건강함으로 행복하게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마지막 2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분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일은 아닙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이 교회가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리더자도 있어야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충성스러운 동역자, 조력자, 또 협력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 모든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지어져 가는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세우는 일, 그래서 교회를 공동체라고 합니다. 공동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분명히 힘을 잘 모아야 합니다. 힘을 한데 모아서 그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을 모은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을 하나로 묶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결코 둘, 셋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느냐 무너지느냐는 동전의 양면처럼 너무나 쉽습니다. 그냥 조금만 뒤집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또 이렇게만 세우면 교회는 또 쉽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나뉠 때 교회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됨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함께 말씀을 한 곳 찾아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에요.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그것도 1장 10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맨 서두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는 인사 메시지 잠깐 들어가고요. 이 10절이니까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됨이라는 이야기.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 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의 중심에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건네는 말,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을 품으십시오. 하나 되기 위해 힘쓰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교회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됨, 이것을 힘써 지키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상봉교회에게 하나님이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힘써. 이 구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 그 안에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됨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평안이 사라집니다.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막 서로 나뉘고 그렇게 되는 교회에 어떠한 평안과 그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라도 하나됨을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됨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 지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뭐가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잖아요. 교회가 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인 교회도 있는데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지켜가야 될까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맨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해라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급선무, 이것은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한 소리를 내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 옆에 있는 화분의 나무를 한번 보세요. 이 나무를 바라보고 각자가 다 이야기를 하면 이 나무는 어떤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면 이 나무는 이렇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습니다.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보고 여러분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을 보면 각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나와는 친밀한 사이일 수도 있고요, 누구와는 좋지 않은 좀 갈등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구와는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것처럼 사람은 그 사람과의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시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혹 우리 안에 미움의 마음이 있다라면 좋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좋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사람을 바라보면 누구는 싫다, 누구는 좋다, 누구는 나쁘다, 각자 다른 생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로 바꿔가는 일, 그 가능하겠어요?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귀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짓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을 향한 거짓된 소문.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 맨 처음 갔을 때 그곳에서 1년 반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고린도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것은 나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많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곳에 오랫동안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고 또 떠납니다.
그것이 뭐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함께하면서 고린도 교회와 함께 행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체류하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뭐 아무런 사례도 받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이 스스로 일해서 자신의 선교비나 생활비를 충당했던 것입니다. 또 그러한 것들을 알았는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기도 했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다가 손을 내밀지 아니하고 자신 스스로 이 모든 생활비와 선교비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다 해결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로지 그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냥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삶을 헌신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소유를 다 사용하였고 또 기꺼이 고린도 교회가 원하면 자신의 몸을 그냥 다 내어주듯이 헌신하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러한 헌신에 대한 어떠한 소문이 생겼는가?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수고합니다라는 소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바울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바울의 대적들이 있어요. 이 대적들이 바울은 겉으로는 교회를 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어요. 그 속이 너무나 새카매요. 막 이러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서 생활을 하며 했겠어요? 아마 교회의 돈을 횡령해서 그가 그것으로 생활비를 사용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라는 아무 추측성, 어떤 보도죠. 추측성 보도처럼 그랬을 거예요 라는 그러한 소문이 돌다가 소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니 이제는 사도 바울이 교회의 헌금을 횡령했다네, 이렇게까지 번져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지금 고린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려지는데 한간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 바울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교회에 어떤 돈도 받지 않고 무보수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썼던 사도 바울. 그런데 이러한 악성 루머가 지금 막 돌고 있는 것이죠. 소문은 그냥 쉽게 성도들의 마음을 혼잡게 만들어 버립니다. 바울 그럴 사람이 아닌데 아는데도 그 소문이 계속 퍼져가니까 바울이 그런가? 그랬던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누가 그런 소문을 낸 걸까요? 누가? 바로 사탄과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러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고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해야 하는 이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입술이 사탄의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같은 말을 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저는 여기 중요한 것을 깨닫는데,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주목해 보면 그에 따른 평가가 가지각색이겠지요. 아마 저 한 사람을 놓고 성도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별 이야기가 다 나올 것입니다. 누구는 너무 좋다, 누구는 좀 그렇다, 누구는 난 마음에 안 들어.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 각자의 의견이 하나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주님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기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앞서 읽어드렸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주님을 바라보면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볼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겸손해지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어떤 리더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이야기,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런 말 하면 교회는 쉽게 분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왜 저래?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 무엇을 심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결코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십시다. 그러한 의미에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항상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절 사랑하세요. 주님이 당신 사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고린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 빌립보서에서도 그렇잖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도 예수님이 나와요.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막 거짓 교사들과 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계속해서 바울에 대한 흑색 선전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바울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고 자신들의 말과 자신들에게 시선을 주게 주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하고 있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를 겪게 되었잖아요. 긴 흉년으로 인해서 정말 살 길이 막막해질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 이방인들 교회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전하고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 역시도 힘들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웁시다 라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모으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의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를 전하고 연보를 모으게 했죠. 고린도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으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자신의 힘에 버겁도록, 그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자신의 힘에 버겁도록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연보를 내놓았는데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도저히 이 교회에서는 나올 수 없는 연보인데 그것이 이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있는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도리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돕는다라는 핑계로 여기서도 횡령이 나와요. 그 돈을 어찌 알아?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을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는지 횡령하는지 이러한 이야기가 도니까 연보가 모이겠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가 모이지를 않아요. 그 부유한 고린도 지역에서 그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하는데 어려운 교회에서 그렇게 힘에 붙이도록 헌금해서 전달해 주는 반면 고린도 교회는 움직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인하여서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계속해서 깊어져만 가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찢어지고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지금 성도들이 다 큰 위기를 겪게 생겼다라는 생각에 펜을 들죠.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디도는 예루살렘 그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힘겨울 때에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편지 이제 고린도 후서 전에 보낸 그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사람이 디도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전달하고 그곳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의 회복을 도왔었던 사람이 디도입니다. 성도들이 디도를 알아봐요. 그리고 디도를 신임하기 시작해요. 그래, 디도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었던 사람인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함께 고통을 나누었고 우리를 격려해 주었고 사랑해 주었고 위로해 주었던 디도, 그 디도를 다시 두 번째 보내는 것입니다. 이때 보낼 때에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준비한 연보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디도를 보낸 거예요. 근데 디도 한 사람만 보낸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딸린 두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 명이 가서 연보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왜요? 이 물질이라는 것이 그 시험에 들기 딱 좋잖아요. 그래서 아예 미연에 이 모든 것들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움직여서 그것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것이죠. 뭐 세 사람이 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모를까?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잘못된 마음을 품어도 다른 두 사람 때문에 잡혀지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큰 액수의 돈이 움직이는 일이다 보니까 세 사람을 파송해요.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신임하는 디도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디도 나의 동역자입니다. 디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이득을 취하며 또 뭔가를 횡령하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 역시 동역자인 디도의 동역자인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하듯이 자신의 변명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그 부당함, 그러한 소문들에 대한 그러한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믿지 못함은 곧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찢겨져 있을 때 교회가 이런저런 이야기들, 어떤 생각들, 문제들로 인하여서 마음들이 갈갈이 찢겨져 있을 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그 마음을 다시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할 때의 온유입니다. 모두의 신경이 날카롭게 서 있을 때 따뜻한 마음을 품은 그 사람이 가서 그냥 이렇게 보듬어 주면 그 날선 예리했던 그 신경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봄날에 눈 녹듯이 사그러드는 것이죠. 그 온유함은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이 온유함,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뭘 배워야 돼요? 그 주님의 온유함, 주님의 그 마음을, 그 겸손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안에 그 온유한 주님을 닮은 그러한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서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함이 바로 교회를 변화시키는, 교회를 새롭게 움직이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뭘 얘기를 해요? 같은 뜻을 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같은 뜻, 이거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이 일을 행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쉽게 또 빠르게 해결해 나아갈 수 있어요. 한 사람이 혼자 끙끙대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함께 힘을 훅 쓰면 그냥 큰 돌도 움직일 수 있고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일을 하다가 마음이 막 나뉘게 되면 한 사람이 일하는 것만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지마, 해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얼마나 사공이 많으면 힘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의 문제냐면 비전의 문제입니다. 그냥 그 안에서만 보니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나누는데 우리가 저 멀리를 바라보는 것이죠. 비전,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이 있을 때 교회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두어진 무언가는 그 자리에 썩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뭔가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나아가게 되면 그 힘이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집중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가 제자리만 있게 되면 결국 그 안에서 도태되고 또 안주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되어지는 비전 속에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라는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뜻을 품고 그 뜻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나아갈 때 교회는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가라, 나는 그냥 여기 있을래, 이렇게 마음이 분산되면 교회는 결코 잘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모든 성도가 한 뜻을 품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또한 더불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나아갈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가정, 교회,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 사람들이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들 다 다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 품고 마음에 품고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듯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곳에 참된 하나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그러한 곳이 아닙니까? 주님을 향해서. 그러므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하나로 뭉쳐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고 참 우리 상봉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싶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이게 350장인가 몇 장인가요?
저는 악보가 있어서 우리 그냥 여기 화면 보고 찬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날 대속하신 예수께 반주 부탁드릴게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싸맬 줄 아는 사람,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상문교회가 이처럼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주신 주님을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달라 하신들 우리가 무엇을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아버지, 주님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 죄악된 마음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사탄 마귀가 우리의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려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순식간에 분열되고 분쟁하고 나뉘고 평화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그러한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결단코
하나님 그러한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상봉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같은 마음, 아버지 하나님 같은 말, 같은 뜻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향하여서 뜻한 바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는 주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당신이 지세요. 하나님, 내가 쥐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 몸을, 내 마음을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우리 각자의 혼신의 마음들,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하나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성도들이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다 내어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주 위에 사는 삶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죄 없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서로가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렇게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우리 사랑 상봉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 주일.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고 또 준비한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지되 그 모든 진행이 그저 일로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속에서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행사로 끝나는 성경학교가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그러한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교사들과 하나님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학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우리 교회학교,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우리 교사들과 우리 사역자인 우리 임준사님을 위해서 또 함께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로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주일 하나님 이틀간에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뭘 알겠어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초등학교 때부터 방언을 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상봉교회의 우리 아동부 아이들 하나님 너무 귀하게 여기게 하시되 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기도로 양육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 교사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하나님 우리 아동부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맡겨진 것이기에 수동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마음으로 하나님 이 아이들을 돌보며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동부가 토요일 주일날 이제 성경학교를 치르게 되는데 하나님 좋은 일정과 환경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우리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여서 정말 축제와 같이 하나님 기쁨의 우리 성경학교가 되게 하시되 그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2022년 여름 성령학교가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그 품을 갈망하고 그렇게 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또 늦게까지 일하느라고 또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러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마음 품고 주님이 제시하신 그 표적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닮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교회는 더욱더 튼튼하게 하나님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상봉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토요일 주일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이루원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성경학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사역자와 교사들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관심 갖게 하시고 그래서 2022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이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상봉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열방 가운데 특별히 토요일 주일 이루게 될 우리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과 사역자 또 모든 우리 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